됩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그리고 그 제물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에 대한 특별한 보충 규례들을 오늘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해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오늘 복음을 위해서 그 곡식을 위해서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결론적인 말씀, 이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 제사장들의 양식, 제사장들의 목에 대해서 분명히 보장을 시켜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직접, 하나님 중심, 그리고 어제 지극정성, 그리고 최고로 우리는 최고의 정성, 그리고 최고의 정확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연락될 수 있는 제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의 몫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그냥 제사장들 배불리고 바로 음식만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서 이 백성들, 헌제자들의 죄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먹고 제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죄 사함과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배고파서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몫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헌제자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속죄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제부터 우리가 보았던 5가지의 바로 이 보충 규례들을 대략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오늘 또 가도록 하겠어요. 이제 6장 1절로 7절까지가 바로 이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죠. 즉 5장 말미에서 속죄, 그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드리는 속건제, 그리고 이제 6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있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속건제, 오늘 그렇게 드려주고 나서 이제 드디어 6장 9절 말씀부터 분명히 그 8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 안에 반복되는 말씀들이 오늘 계속 오늘 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우리가 그냥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분명히 이런 것 같아요. 보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보야 하듯이 여호와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면 모세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하는 통로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자로서, 대언자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약 9절부터 우리가 보면 번제가 나오죠. 첫째 번제, 올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오늘 불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정결케 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첫째 의도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로 다 태워드리거든요. 번제. 바로 그런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불이 심판에 올라와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바로 유황불로 심판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우리의 헌신과 온전한 충성으로 주 앞에 삶을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래야 우리는 불로 정결함을 입고 불심판을 면할 수 있다. 예배의 승리자가,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세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는 그것이 곧 심판의 불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 제사를 할 때 다른 걸로 들었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는 제사장들은 순종해야 한다. 순종과 겸허함이 제사장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해 보시죠. 그리고 옷을 입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 처리하는 것, 재를 처리하고 그리고 음식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재를 처리하는데 일단 제단 안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밖에 정결한 곳에 바로 이 장막 외에서 거기에다가 영문 밖에다가 바로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부터 보면 보충교회 6장이에요. 바로 소제가 나오죠. 그때는 항상 보면 한움품, 모든 기념물로 한움품입니다. 이런 것에서 전개된 것이 사실 11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한움품만 드리면 나머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런 하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결국 소제는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24절부터 나오고 있는 속죄제, 이거는요 지극히 거룩한 필수 제사예요. 오늘 이 의미를 기억해 본다면 이게 칭의의 선언과 같은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더 나아가 이제 속건제, 오늘 본문 속에 7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이웃사랑,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즉 하나님께 흠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이웃과도 흠없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그 분명한 진리나 가치나 그렇게 오늘도 분명하게 설명하고요. 특별히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만큼 우리가 번제 드리는 것과 상응하는 그런 같이 동등한 상황 속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잡으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속건제는요 기름진 곳,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바로 다 전부 다 고기를 태워 드리기도 하지만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요 결국 요제, 거제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고르반 된 거예요. 고르반 되어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올려서 고르반 된 것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거제나 요제로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드렸던 것이 제사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오늘 11절로 이 12절에서 보면 바로 계속해서 30절까지 계속 나가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 화목제,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또 너도 기뻐하고 함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와 그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섭함,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섭함, 바로 이 찜찜함, 좀 뭔가 거시기한 부자유스러운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함께 오늘 드려진 제사가 되고 반드시 무엇이 첨가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배상. 그렇죠. 배상으로 말미암아 몇 프로? 20%의 배상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가 되고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렇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화목제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와 헌금으로서의 화목제, 또 하나는 이 12절에서 보면 감사함으로
16절에서 보면 서원함으로 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하나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분명히 이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 제물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제물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16절인데요. 그러나 그의 예물에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여러분들 서원 제물,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두고 하나님께 서원할 일이 있어서 서원할 때 드리는 것, 이것도 화목제예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생각하면 범사, 감사지요. 우리가 이런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또 앞에서 열거된 모든 제사 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각별히 주시는 그 자원하는 것이면 바로 그 예물을 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로 보면 세 가지고요, 좁은 의미로 보면 두 가지네요. 그죠? 감사와 서원제물. 거기다가 이제 범사감사의 의미로 사실은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이제 이 화목제에서는 특별히 소제물과 함께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렇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주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레위기를 보면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레위기는요, 아멘 하면서 읽는 성경이에요. 오늘 왜 여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오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명령이에요. 오늘 가져오라, 이제 뒤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항상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든지 안 이해가 되든지 말씀하면 어떻게 아멘 하면서 읽는 성경이 레위기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읽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죠. 우리는 능동적인 순종함, 행동하는 삶의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쉬운 거예요. 우리 어렵게 우리가 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는 어떻게 읽자고요? 아멘 하면서 읽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그리고 이 보충규례를 특별히 보면서 보충규례는 제사장의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매일 또 반복적인 제사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식상해지기도 하고 소홀해지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의무적인 게 쉽습니다. 오늘 왜 제사장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어떤 인식을 하고 제사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느냐 사해지지 않느냐 라고 중대한 하나의 선한 영향력이 가져오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느냐 사함받지 못하느냐, 이런 막중한 의미가 있다. 오늘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나올 수 있는 죄를 생기게 만드는 일들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보충규례를 강조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규례를 주신 거예요. 이 레위인들은요,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오잖아요. 대제사장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전 일을, 성막 일을 도왔어요. 성막을 내서 옮기기도 하고 바로 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운반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인데, 이 레위인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일을 하지 않고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어떤 지위나 권위주의나 어떤 특혜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충규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오늘날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게을리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말을 만들어내는 건 좋아하면서도 정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역할, 주어진 일들은 하지 않는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분명히 보충기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레위를 통해서 첫째, 제사는 하나님께 중심이 되도록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오늘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대로대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왜? 5대 제사의 핵심 방법들이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의 희생 제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님 간에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이게 구원받을 일은 더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서 제사의 중심, 예배의 중심, 삶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것을 잊지 않고, 그러면서 또 연결시키는 것이 부정한 것에 금지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항상 이게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하약통선에서도요 자기 점검 3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이 시키셨는가, 또 주님이 뜻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보게 되는데, 첫째,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인가를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 의식, 하나님 인식,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레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금기사항을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 한마디,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은 아멘과 순종, 이것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오늘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3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아멘으로 읽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고린도후서 2장에서 예수님은 오직 예만 있으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은 아멘으로 읽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역할과 사역에 충실하는, 그래서 일 만들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모든 지위와 권위와 특혜만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사명,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펑션, 바로 여기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아멘과 순종의 오늘 그 신앙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번 모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